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 과학, 학문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학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철학,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학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수준 높은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어떤 철학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은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최고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 최고의 지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급변하게 (4차) 산업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요즘 줌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SNS를 통해서 급변하게 (4차) 산업시대로 들어가는데 이 (4차) 산업을 지금 3단체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뭘로? 철학, 과학, 학문 이런 걸 가지고 (4차) 산업을 장악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최고로 지금 IT 산업. 이것이 이제는 결국 뭐로 나타납니까? 인공지능으로 나타납니다. 이 인공지능이 뭘로 나타나요? 인공지능이 로봇으로 나타나잖아요. 로봇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싹 다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의사들도 이제는 필요 없어요. 여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의사보다 이게 더 정확하거든. 요즘 큰 병원에는 수술 여기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정확하대요. 수술을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전부 다 이제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과외 공부 이런 것도 전부 다 로봇이 다 합니다. 요즘 뭐 벌써 나와서 애들이 그거 가지고 논다 하대요. 로봇하고 논대 집에서. 로봇하고 논대.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강태호 목사님하고 어디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강태호 목사님 차를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왔는데 그 차에 이게 인공지능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딱 맞춰 놓으니까 저절로 가더만. 운전대만 살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뭐 제가 알아서 서고 알아서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편하기는 편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잠자도 돼요. 참, 편하기는 편하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이제 4차 산업을 요것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흑암 경제 다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이 로봇이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뭐가 옵니까? 여기 옵니다.
영적 문제는 로봇이 타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영적인 문제는 로봇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정신, 정서 이런 것이 황폐화가 되어버려요. 황폐화가 되어가지고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5차 산업 시대는 복음이 있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 7명이 시대를 살린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복음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5차 산업 시대를 주도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오늘 너무 귀한 렘넌트 오늘 두 사람 대표로 와 있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왜 렘넌트들이 지금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되고 복음 뿌리내야 되고 복음 체질해야 되고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고 영적 상태를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온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때에 요셉과 같은 렘넌트, 다윗과 같은 렘넌트가 다 일어나서 5차 산업시대를 장악하고 빛의 경제를 가지고 마음껏 세계복음화에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시대가 딱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성취될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시대에 성취된다고 믿고 갑니다.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저는 믿거든요. 지금 다 120세에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 못 살은 거예요. 어떤 학자는 140세 산다 하대. 어떤 학자는 또 150세 산다 하대. 이제는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원숭이한테도 여기 인공지능을 넣어놨더니 원숭이가 게임하고 놀더만. 원숭이가 게임하고 놀아. 지금 요거 다 만들어놨어요. 아직 발표를 안 할 뿐이지 다 만들어놨어 지금. 이제 사람이 필요가 없는 시대에 돼요. 전쟁 같은 것도 이제는 사람이 안 합니다. 드론이 가서 다 때려버려요. 드론이 가서.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4차 산업시대를 급속도로 앞당겨가지고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고 이런 시대에 심각하게 도래되는 것이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는 세상에 철학으로, 과학으로, 학문으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심각한 영적 문제, 휴증을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바짝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짝 붙잡아야 돼요. 내일 만납시다. 바로 약속해가지고 내일 만나고 또 만납시다. 약속해 계속 만나야 돼요. 철학으로 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어떤 학문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해결받았어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르쳤던 것은 다 배설물이구나. 인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철학, 과학, 학문을 동원하지만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학문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참된 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면은 이것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최고 지식이 되는 거예요. 왜 최고 지식이냐? 철학을 아무리 연구를 하고, 철학 박사잖아요, 바울이. 철학 박사, 과학을 연구해가지고, 과학 박사, 학문을 연구해가지고 최고의 학문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 세계로 말할 것 같으면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반드시 복음을 방해하고, 영적 문제는 반드시 복음을 막게 되고, 영적 문제는 반드시 복음을 가로막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는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오늘 읽은 2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의학과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보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딱 만나서 단번에 해결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어떻게 끝냈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 해버렸는데 귀신이 그만 떠나가 말았어요. 그리고 헬루증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루증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니 병원에 갔는데 더 괴로움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갔는데 더 큰 고통 속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헬루증 여인이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아유, 죽은 자도 살리는데 헬루증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치병, 우리 예수님께는 불치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헬루증 여인이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헬루증 여인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도전한 사람은 그 여인 한 명밖에 없어요.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냥 예사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헬루증 여인은 예사로 안 들었어요. 언약을 딱 붙잡고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5절로 26절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언약 딱 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헬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근원을 말라버렸어요. 세상 것으로는 안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된다. 전 세계 어떤 책에도 근본 문제의 해답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약. 첫째, 무슨 약이었어요? 구약. 구약은 뭐요? 오실 그리스도. 신약. 신약은 뭐요? 오신 그리스도. 언약. 구약과 신약을 잘 조제해서 만든 약이 언약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약사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잘 조제해서 이렇게 오늘 제가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어떠한 질병도 치유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가지고 시편 107편 우리 좀 찾아볼까요? 시편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지경이 뭐대요? 창세기 3장에서 건지시는도다. 뭘로?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딱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말씀이 곧 약입니다. 잠언 4장을 보세요. 잠언 4장 말씀이 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잠언 4장 5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각인시키라. 복음을 뿌리내리라. 복음을 체질화시키라. 복음을 확립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각인하라. 제일 좋은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각인된 만큼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뿌리 내리라. 시편 1편 1절 6절. 어떻게 뿌리 내립니까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뿌리 내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지를 쫓아 뿌리 내린 대로 뭐 맺어요? 열매 맺는 거예요. 체질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체질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체질. 체질될 만큼 삶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삶의 증거가 오는 거예요. 삶이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확립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라. 그래서 복음 뿌리 내리는 교회, 복음 강조하는 교회를 다니면 복음 뿌리 내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 강조하는 교회요? 안 하는 교회요? 네, 복음 강조하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뿌리 안 내린다. 그게 큰일이지요. 복음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을 가까이에 두라. 불신앙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금방 전염됩니다. 복음을 계속 말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게 하면 같이 전염돼 버려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스크 끼고 다니라, 뭐 손소독하고 막 격리하라. 누가 코로나 걸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불신앙 바이러스 걸린 사람 탁 말 들어보면 알거든요. 말 들어보면은 절대로 옆에 가면 안 돼요. 거기서 독이 풍풍 나와가지고 같이 감염돼 버려요. 불신앙 바이러스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체질하기 위해서 눈만 뜨면 복음을 들을 정도고, 복음 들어야 돼. 눈만 뜨면 복음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라. 입만 벌리면 복음을 고백하라. 여러분들 그래서 늘 스마트폰에 말씀을 들으면서 늘 여러분이 설거지하면서도 말씀 들으면서 설거지하시고, 눈만 뜨면 복음 듣고 입만 벌리면 복음을 고백하고. 참 얼마나 좋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확립해야 돼요. 확립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홀로 서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딱 확립되어 있고 복음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강단 메시지 붙잡으면은요, 강단 포럼지를 딱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지난주에 받은 강단 메시지가 어떻게 내 삶에 성취됐는가를 딱 기록하고 정리하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깨달은 것을 정리하면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 포럼지만 잘 기록해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엄청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복음을 확립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는 그걸 못하게 하죠. 복음 포럼지 기록 혹시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하면 그 정리를 해보세요. 기록을 해보세요.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이게 쫙
이제는 말씀이 흐름을 잡힌단 말이에요. 아,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확립되면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복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나갑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인 뿌리 체질 만들고 독립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무인도에 혼자 있어도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은혜 속에서 아주 살아남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 홀로서기. 요셉이 혼자 살아남았어요. 다윗이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다 이 홀로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비밀을 누렸단 말이에요. 10가지 비밀. 첫 번째 뭐였죠? 독립. 이제 독립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안 잡으면 절대로 독립이 안 돼요. 절대 언약 잡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영적 문제가 보이고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역발상의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자가 없어져요. 무경쟁. 무경쟁자. 어떻게 하면 무경쟁자가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경쟁할 사람이 없다. 왜냐? 영적으로 이미 승리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재창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정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항무지 갖다 놔도 살아남는 거예요. 항무지를 옥토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이 10가지 비밀을 누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확립되면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받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10가지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